이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누리셨지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그 인간의 창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절대적 창조가 있고요, 상대적 창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상대적 창조입니다. 상대적 창조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요, 절대적 창조입니다. 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창조해내십니까? 한 말씀 하시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없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편에서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깎고 다듬고 막 그걸 주무르고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요. 자, 우리는 그 부분적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뭔가 없고 결핍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뭡니까?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하다는 그 빠라라는 의미가 쓰입니다. 빠라. 그리고 히브리에서는요, 만들어내다라는 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무 조각이 있어야 예술 작품이 나오지요. 이것이 아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야차르는 예를 들면은 포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막 주물러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형태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허물어져 있고 완전히 이제 아무런 형체도 없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을 야차르라 그러고, 그리고 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짓듯이 그런 뭔가를 쌓아가는 모습을 빠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뭔가가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뭐가 있어 주물러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가 있어서 쌓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상대적 창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빠라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없는 데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예배 드릴 때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창조의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째 날을 한번 볼게요. 우리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첫째 날 사역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재료를 떡하니 던져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으로 재료는 뚝 던져놨는데 아무런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것을 2절에는요, 그 혼돈하다고 말해요. 혼돈. 형태가 없는, 어지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청소를 안 해서 그냥 한 달 정도 청소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데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리고 공허합니다. 공허는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째 날의 창조가 수행되어지기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고 또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자리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흑암, 어둠밖에 없어요.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진행해 갑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 지금 태양이 비치는 빛, 밤에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빛, 이런 빛일까요? 근원적으로 다른 빛입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은요,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어둠을 밝히는 이 빛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내실 때에 무엇으로 빛을 만들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과 도구는 뭡니까?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가운데 빛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고요.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빛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모두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 조금의 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요, 그 빛 가운데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행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빛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보내주십니다. 그 빛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 세상 가운데 불러내시고 골라내셔서 또 나누셔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요, 곧 구원의 행위와도 맞먹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줄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내가 이 은혜를 입었구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부 어둠이고 전부 멸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주시고 내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창조의 능력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날, 우리 둘째 날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궁창을 두고요, 윗궁창이 있고 아랫궁창이 있습니다. 물을 두 무더기로 나눕니다. 한번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위로 올라간 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늘 위로 가서 구름이 되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서 또 한 물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물이 이루어집니다. 이 물은 장차 뭐가 되어질까요? 이 땅에 바다가 되고 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또 나누심을 통해서 형태를 갖춰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원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조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어지럽던 것들을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제 인생이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돼.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제 검사하라고 이렇게 보지서가 날라오죠. 검사하러 가봤더니 아이고, 제가 아무렇게나 살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갔더니 또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저게 해결이 안 돼서 안 되고 저걸 해결하려니까 저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이, 모르겠다. 되는 대로 되라. 그건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돈을 해주시는 겁니다. 매여 있고 얽매여 있어서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을지 몰라서 그냥 방치해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고 또 이걸 해결되니까 이것 갖고 또 저것도 해결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리정돈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얽히고 설켜 있고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혼돈의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이 실마리를 풀어주시고 내 이 혼란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의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날이 우리 9절인데 우리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누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물을 한 군데로 모으게 하십니다. 이 모인 물이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되지요. 그러면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럼 나머지 드러난 부분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땅이 드러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땅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초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돼요. 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다가 각종 풀,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순서를 뒤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대로 온 땅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풀이 나라, 씨 맺는 채소가 나라, 그 열매 맺는 나무가 나라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소들이 제대로 살아갈까요? 나무들이 제대로 살아갈까요?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되 그 원리가 있고 또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을 창조하십니다. 순서를 뒤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인간은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곧바로 한 방에 확 다 창조하실 버리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한 방에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또 때리시고 또 내 인생에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먼저 주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원리로 창조하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곧바로 열매 맺는 채소들, 열매 맺는 나무들, 풍성한 것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나무가 심기우지고 채소가 자라나야 될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이 말씀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건 이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생겨지기 이전에 땅이 필요해서 땅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또 자라나게 하실 때도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공통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한 과정 거치고 나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늘 결핍을 경험하며 늘 부족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분명히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저 많이 부족한 줄 압니다. 저 스스로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계별로 저를 인도해 가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그 교회에서 저를 만드시고 연단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다음 교회에서 저를 만드시고 연단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새순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지만 또 여기서 저를 연단하시고 만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빨리 이 단계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스스로의 부족함과 또 다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함과 상관없이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흡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해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로 여러분 각자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흡족하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내 인생에 아직 꽃이 피고 열매 맺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윗궁창 아래궁창으로 나누시고 물을 한 군데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내 인생에 꽃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다.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창조의 능력으로 행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요, 여러분이 힘을 내셔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는데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각기 종류대로죠. 각기 종류대로.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농사 지으실 때 여러분 김장을 담그셨는데 배추는 원래 하나님께서 배추 우리가 보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무가 이전에는 다른 모습이었는데 점점 변해서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배추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실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무도 마찬가지고 동물, 짐승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어떤 무생물이 어떻게 우연히 생물이 되어지고 세포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것이 또 변화되어져서 물고기도 되고 하늘을 나는 새도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을 없애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틀렸다. 하나님은 애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 인간대로, 짐승의 모습 개는 개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지금 산과 들에 있는 그 풀 한 포기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리 역사의 온 우주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있었습니까? 지금 이 길가에 피어 있는 그 풀 한 폭이 원래 있었습니까? 원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저 산에 있는 그저 이름도 모르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각기 모양대로, 각기 종류대로.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세 번째까지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와, 이 창조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해 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거, 없어서 괴롭고, 없어서 고달프고, 없어서 눈물 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한 발 내딛으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는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 갈 길을 밝혀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적인 창조다. 절대적인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게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이 빠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굳이 기도할 필요 없죠. 내가 해버리면 되고.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게 없는 것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으면 그건 내가 누리면 되지요. 그런데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네게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게 없는 거, 내 마음의 소원, 내 인생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이 고달픈 인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면 구원을 해주실 것이고요. 질병의 치유가 필요하면 질병을 치유해 주실 거고요.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내 앞길을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갈르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 인생이 엉망이라 하더라도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붙드시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 막 인생길이 어지럽죠. 기도해도 잘 뭐가 안 되죠. 여러분 가정에 또 사업터 또 뭔가를 해도 잘 안 되죠. 오늘 이 전능자 하나님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0년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더 세게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없는 것 있게 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시고 한번 손대버리시면요 완전히 역전되어지고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 창조주 하나님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여러분 문제가 만나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편에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고자질 해버리십시오. 고자는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하나님께 2020년도를 한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이 없어서 눈물 납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짙은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내 자녀 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 인생길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